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련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어쩌지 환난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래 원소에게 보이시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하나 모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여 우리 주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라는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갈 때 우리의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언제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난 사람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보다 때로는 상처 주는 말들이 더 자주 나오며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싸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아시고 학업의 스트레스까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하는 선교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니카라가 예수사랑교회 김성원 선교사님 부부, 파키스탄 창세국제학교 양지연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고 기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먼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가족을 부인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갑게 가족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상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사실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가족들이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가족들이라는 말이죠,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말씀처럼 사실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안정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며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게 죄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보다 훨씬 크고 깊죠. 자,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의 뜻을 따를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엄마 아빠가, 내 아이들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들의 반응을 더 신경 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막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었어요. 그쵸? 오늘 말씀처럼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한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이기에 그래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거죠. 그 일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히 좀 믿어. 너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가족부터, 네 자신부터 챙겨야지.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위로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만들면 그건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단호하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가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평생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요, 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내 생각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부터 내 가정이 내 뜻만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선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버려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전히 밖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지금 곁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철저한 혈통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족은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려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단지 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민족도 뛰어넘고요, 나라를 넘고 계층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서로 친하게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보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일컬음받는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이에요. 자, 그들 가운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절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요, 중요한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닮아요. 성격이 닮고 또 습관이 닮습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닮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보세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반대죠. 내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와 모든 자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죠. 예인이, 다인이가 제 말을 잘 들어야만 제 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말을 안 들어도 저는 아빠니까 제 목숨값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내 딸이니까 나를 닮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과거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영적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오래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건요, 집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해요. 내 집안만 생각하던 사람이 놀랍게도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혈육만 챙기던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을 품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드디어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세상은요, 피가 섞이면 가족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섞이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품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결단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해부터는요, 제가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방향을 언제나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셨고요, 기적을 행하심도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고요,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의 일생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막아도, 가족이 막아도, 그 누가 막아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막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막았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는 가족이 될 수 없죠. 근데 복음은 반대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대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대요.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다 지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고 선포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아빠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좀 더 잘해서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부터 풍성히 누릴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린 자는 부모가 내 자녀는 이런 건 좀 안 닮으면 좋겠는데 해도 닮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돌아보면 저도 닮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더 큰 집을 꿈꾸기도 하고요, 더 많은 재산을 꿈꾸기도 해요, 더 좋은 환경을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경은요, 이런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교회 부흥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 부흥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맘대로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나라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닮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아버지를 닮아갈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볼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볼 거고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들어서 접했는데 진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예요. 평생 한두 명이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어요. 저에게 두 딸이 있죠? 때때로 제 두 딸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이 직접 낳은 자식들도 아닌, 사실 남인 그 수만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었던 그 말을요, 누군가가 조지 뮬러에게 물었더라고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아이들은요,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뭘 한 걸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이 열려서요, 누가 뭘 가지고 와요. 우리가 빵을 이만큼 팔릴 줄 알고 만들었는데 남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조지 뮬러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경험하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동물들입니다. 지금 가장 바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제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해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카톡 메시지로 남겨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너희에게 뭐예요?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신대요. 여기에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들마저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할 건데요. 여러분, 제발 가족을, 아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내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잡으러 왔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요, 교회의 변화는요, 공동체의 변화는요, 항상 나의 변화부터 시작돼요. 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세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말로 누가 변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의 울타리를 넓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선포를 하시잖아요. 내 육신의 혈통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 자,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난 저 사람을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네 가족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 가족이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도 나는 내 자녀 사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이유로든 포기할 수 없으신 것처럼 말이죠. 가정의 지경을, 울타리를 넓히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넓힌 울타리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질문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뜻에서 나부터 변화하는 가족, 십자가의 은혜로 묶인 가족,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힘입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거예요. 제가 장차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저를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스스로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니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가족의 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하나님 마지막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주원의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품어주고, 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랑만 바뀌면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종 저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손과 발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서로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 위에서 지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먼저 그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모든 뜻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겠습니다. 더 모든 것들로 더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히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난 사람부터 말씀을 닮아 변화되게 하셔서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 가족이 보고 그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자녀가 나를 닮아 그들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속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서 간구하옵기는 그것이 더디게 온다고 느껴질지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던 믿는 자들을 더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질병,유로 고생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경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순종함으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한 해 지경을 넓히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결국엔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지경을 넓히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그 말씀들을 한번 되새김질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말씀을 근거로 섰을 때 이루어져요. 1년 1독 계속 동참하셔서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 임종수 성도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함께 아버지께 아래서 응답하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립니다.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unfailing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oth now and forevermo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기에 나 한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함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